지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한 지금 잘 보이시죠? 얼굴들도 환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쪽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먹으라였습니다. 먹으라였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맛있게 먹읍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또한 일부분을 떼어서 우리의 결단으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의 믿음을 가득 담아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월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빵을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빵을 뜯어서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드십니다. 포도주를 한가득 따르시고 또 나누십니다. 축사하고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얼싸안고 예배를 갔는데요. 거기 우리 청년 이제 막 20살이죠. 이제 대학을 들어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피곤하니? 그랬더니 어제 밤늦게까지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새벽 5시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건 밤이 아니라 새벽인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인데? 오늘 얼싸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친구는 또 알바를 하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예배는 못 드려요. 쉽게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왜 알바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얼마 전까지 주말 알바 그리고 뭐 2중 3중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까스로 오늘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청년부 예배를 나올 수 있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20살 된 아이가 그걸 겪고 있고요. 언제 그 알바를 그만두고 청년부에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어떤가요? 대학을 졸업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진급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급하니까요, 나가라네요. 나가면 이제 뭐 하죠? 편의점 할까요? 치킨집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이직을 고민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세대고요. 할아버지까지 합세해서 3대가 어떤 알바를 할까 고민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식탁이 그 언약을 몸소 보여주신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한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줄기 빛 대신 그 주님을 붙들 때만이 이 힘든 고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은 침몰하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성찬위원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안내에 따라서 나오셔서 한 줄기 빛 대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제 앞으로 도시면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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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눈물 훔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주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게 하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민가 속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우리의 스승 되신 주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 소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 다시 한 번 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서 듣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름이 높이 열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영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진정으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 찬양입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진정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높은 소리로 나 주만 위해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해했던,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따도 광고를 하긴 하겠지만 광고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제 오늘 오시는 이무현 목사님 있죠, 감사특밤에 오시는 분. 어제 오신 분들은 뭐 이미 느끼셨을 거고, 작년에도 오셨으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문제는 우리 청년 중에 한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청년들이 감사특밤을 참석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바뀌긴 하겠지만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0명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기왕의 주일에 오셨으니까 다른 일정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좀 취소를 하시고, 오늘 저녁만큼은 목장이 다 함께 올라가셔가지고 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같이 여러분들 힐링도 되시고, 또 그분 겁나 재밌어요. 그래서 치유되시고 또 즐기시기도 하시고 좀 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막 진지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 올라가셔가지고 이 주일의 마지막을 감사특밤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주에 저희가 오픈을 딱 했을 때 감사특밤에 이제 그 바코드 찍었잖아요. 물론 안 찍고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찍으신 분 보니까 200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찍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감사특밤 갔던 거죠. 이럴 때 목장이 좀 단합도 하고 그러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도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얼마든지 아우팅 가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이에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 PPT로 좀 바꿔주세요. 넘기면 되나요? 아, 이렇게 넘기면 되구나. 예.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가 이제 일터와 어떤 사명, 소명, 그다음에 영성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한 책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그 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두꺼워서 안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소개받아서 이제 사놨어요. 일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은근히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이걸 외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읽어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책 속에서도, 건강한 책 속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이놈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세상 안에 여러 세상이 들어있겠지만 그 가운데 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일터일 거예요. 여러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놈의 세상에는 우리 가족도 들어가 있을 거고 친구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놈의 세상 할 때에 일터를 좀 대입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떠올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니까.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썼는데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는 이 신앙에서 우리 흔히 구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구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절 한 절만 보면서 성경 안에서 가치관을 찾아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치관을 찾아볼 때는 한 문맥을 다 봐야 돼요. 제가 사실 지난 6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성경을 보실 때 절대 한 구절 한 구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찾지 마시고 한 문맥을 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 그리고 또 66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까지 찾아보셔야 여러분의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걸 정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아마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비록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연 만물까지 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을 보시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면 우린 바로 이 의미로 사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 타락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이 그 세상을 훼손해 버렸어요.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해 버렸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이 여기까지 지금 2017년 여기까지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그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바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사회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모든 시스템들, 그게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스템 안에는 부조리가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 있을까요? 타락했으니까 들어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니까 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아마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하지 않은 시스템, 사회에 의해서 돌아갈 거예요. 그걸 아마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천국은 그냥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 괌에 있는 어떤 해변이 아니에요. 에메랄드빛 해변, 먹을 거 풍족하고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 봤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완벽한 겁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로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죠.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나안 땅을 처음 이제 들어갈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랑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본성은 어때요?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뿐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성.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잠을 자야만 하는, 먹어야만 하는, 여러분 그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타락한 죄성이 본능이라면 없앨 수 없는 거고, 그 본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들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졸려요. 본능으로 졸려요. 피곤해요. 근데 그때 잠을 이겨내려고 뭐 오만 거 다 마시죠. 커피 마시고 뭐 카페인 막 폭풍 흡입을 해도 안 돼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한겨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운데 이러고 왔겠어요. 지금 제가 잠 깨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그때는 자버리는 게 더 편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그것과 담쌓으라 그랬잖아. 그들처럼 되지 말라 그랬잖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난 지금 졸면 안 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고 아까 세상을 일터로 바꿔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일터에 난무하는 그 경제 중심, 그 소비 중심적인 그 가치관, 너무나 이기적인 그 가치관, 경쟁 중심적인 그 가치관, 그 가나안인들의 가치관, 그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내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관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아무리 지식으로 이 성경책을 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관점이 안 생겨납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관점 중에 하나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도요, 뭐 할머니들 예전에 내 안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관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타락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보통 승리하세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함몰되어서 타락한 인간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느냐, 동일하게 일터에서 행동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며 동일하게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자, 세상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두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이 나보다 너무 커요. 나는 타락한 인간일 뿐인데 이 세상의 타락 정도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세상적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인문학, 여러분 그 인문학이 말하고 있는 모든 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요,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예술작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만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얼마든지 딜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인간의 도구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 가장 높이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전쟁하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싸우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 가치관과 내가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 귀신하고만 전쟁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밤에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 귀신인가? 내 방에 귀신 있나? 뭐 성경책 찾고 뭐 십자가 어디 갔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혼자 껌껌한 데 있으면 다 무서워요. 그냥 귀신 안 나타나도 무서워요. 그냥 다 무서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필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필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육하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나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그 안에 영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돼요.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영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사단마귀 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도 유혹할 수 있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얼마만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경적인 표현대로 전신갑주를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터 속에서, 이놈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만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만 하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전쟁을 왜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치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요. 왜요? 건지려고. 우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안 했네? 이건 가장 낮은 등급에 이기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안 넘어갔네? 아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게 아마 가장 큰 걸 겁니다. 나 오늘도 안 넘어갔어. 나 유혹에 안 넘어갔어. 너무 기쁘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군사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 이김이라는 건 바로 밑에 있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뭐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싸움 왜 하는지 아시죠? 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간사님하고 이렇게 좀 언성을 높였어요. 4층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물론 내 눈엔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 단어는 기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기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가능성과 기대가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곧 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기대는 내 의지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난 은혜 자리로 나아갈 거야. 이런 기대예요. 근데 가능성은, 간사님의 가능성은 뭐냐면 내가 거기 갔는데 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능성이 곧 기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능성 없이는 기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수정을 했어요. 제가 말한 건 가능성이었고 간사님이 말한 건 기대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달라지고 나고 이해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는 거죠. 말꼬투리 물고 늘어질 필요 없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토론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말싸움이 길어질 때를 보시면
다들 쓰고 있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서로 생각하고 있는 데피니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는 뭔지, 왜 대치하고 있는지, 자본주의는 뭔지, 사회주의는 뭔지, 왜 대치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길을 찾으려는 사람은 또 도대체 뭔지, 왜 권력 구도는 왜 이런지, 어느 나라는 수평적이고 왜 어느 나라는 이렇게 수직적인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은 도대체 어떤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조직은 평등한 조직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조직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조직이 따르고자 하는 가치관은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셔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비판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 비판 능력까지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냐면 세상보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적을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나도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긴다면서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있을지 나갈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에 내가 몸담을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과정만 지나면 난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 거의 없어요.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찬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 재적이 900명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가운데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신 분들 200명 빼고 나도요 700명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몇 퍼센트 앉아 있는 거예요? 50%가 안 됩니다. 근데 그 50%도요 번갈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한 400~500명은 이 자리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여전히 200명은 안 나옵니다. 교적에는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대예배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빠지진 않아요. 왜 그분들이 청년부를 안 나오고 대예배를 나오느냐?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합니다. 특히나 캠 튜닝 분들, 대학생인 분들, 주일날 이 시간에 조별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알바를 합니다. 왜 알바를 할까요? 경제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용돈을 못 줍니다. 책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돼요. 온갖 문화도 다 누려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것 사이에서 갈등해야 되잖아요. 당장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알고 결정해야죠. 내가 계속 돈을 지금 마련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한 돈은 마련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바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해요. 제가 그 휴학하고 일하느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 저울질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은 있는데 신앙은 떨어질 때가 있고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잘 좋은데 내가 뭔가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거룩한 거룩한 백수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거룩한 백수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회 뭐 무슨 사역 뭐 다 나온대요. 이 사람 일자리가 없어. 예, 세상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울질을 잘못한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발붙일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과 완전 그 거룩한 백수는 다른 부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조율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신앙을 이해해야 되며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결국엔 또 전도하라는 거구나. 맞아요. 맞는데 그냥 그렇게 전도하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요, 내 언행이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니까요. 그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대신에 우리를 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안 믿는데 그들은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 언행이 그분들에게는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 즉 성경,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난 가치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 안 하면 몰라요. 말로 드러난 거, 행동으로 드러난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들 보면 힘들죠. 정말 뭐 돈 잘 버는 상사들은 멋진 양복에 멋진 차에 뭐 너무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와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사라고 하는 그 권위만으로도 대단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그 상사조차도 너무나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고 너무나 멋지게 목에 명찰 하나 달고 부장님, 팀장님인 그분들도요, 집에 가면 너무나 외로운 한 가장에 힘들어하는 아빠일 수 있고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인정받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하는 그거에 갈급해하는 연약한 한 인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삿대질하고 뭐 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어른인 상사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특히나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 인간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지식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외쳤던 거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을 언제 어떻게 전하지? 우린 고민해야죠.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그 행동 하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와 격려 하나, 그게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마트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4살 많은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봤자 20살, 24살인데 그 선배가 이제 세상 가치관이 아니죠. 그냥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되게 스포츠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마트에서 정직원으로 있었지만 그래봤자 뭐 크게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이제 그런 걸 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불법 튜닝하고 막 이런 거에 하여튼 미쳐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졌습니다. 친해지고 나서 그 선배가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저한테 이제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래요. 근데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제 술이 조금 취했어요. 뭔가 얘기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이 선배가 왜 저를 불러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해봤자 그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면 다른 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가치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이제 진로 문제였는데 너는 생각이 어떨지 무려 4살이나 어린 저를 불러낸 겁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진지충이었고 외모는 지금보다 더 늙어 보였고 하여튼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4살이나 어렸어요. 예.
불러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관심 있게 저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 선배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바뀌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마트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돈 버는 거 하나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직해서 돈 벌어서 자동차 개조나 하고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인생에 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알아요. 그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 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성령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요, 이걸 드러낼 길이 없잖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죠. 그 다름을 표현해야죠. 이상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충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돌려치기도 가능한 거죠. 직구도 가능하고 커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봐서 전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이신 저신에게, 이 무당 저 무당에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저 그런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똑같이 이 고해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간다는 거, 일터에 있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조금씩 드러내신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밝은 대낮에 찾아올 수 없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니고데모,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마트의 그 선배가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연락할지 모릅니다.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나가십시오. 분명 주님을 소개받을, 작가 가실라, 그리스도를 소개해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예. 주자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 기회를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우리 민주자매를 생각해서 짧게 두세 절밖에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전체를 다 읽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주옥 같은 부분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중요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부활 승천 죽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시기 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유언과 같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제일 좋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 알고 나서 나 이 세상 고난 다 싫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그래요. 내일이라도 당장 천국, 재림이 왔으면 좋겠고 우린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이들을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살면서 단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게 디펜스해 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제자가 있는데 이 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 안대요. 구원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이들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청춘 공동체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걸 보증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냐면 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니까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걸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그 사람들, 직장과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 다시 묻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그 사람들,
계속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내일도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연약한 우리의 상사, 후배, 동료, 직장 동료들, 그들을 우리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의 격려, 그리고 밥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에 뭔가 좀 다른 가치관, 생각들, 그걸로 몇시천대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 애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전하면서 관계 맺어갈 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니고데모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소개하실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구조선이에요. 아프리카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들이 지금 이제 이 구조를 받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영을 좀 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빠져 들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요 바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럼 우린 침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와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배는요 바다에 있어요. 하지만 바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떠 있어야 돼요. 바닷물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명을 가진 이 구조선이 가라앉아 버린다라면 더 이상 아무도 구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좋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은 말로 포장해서 온갖 미디어로 보여주니 그 가치관이 가장 좋은 가치관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에 빠져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청춘에 속한 그 어느 지체라도 이 세상이라는 고해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다 위에서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사람, 바다와 구별된 사람,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올라가서 찬양하실 분들은 가시고요. 나머지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니고데모일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온갖 명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때를 얻든지 전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 모든 타이밍은,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영성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속에 태어나 세상 가치관 살아가며 살다 보니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 원더풀 카운셀러이시는 바로 성령님, 내 곁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술에 말을 담아주세요. 내가 보는 책들,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책들이고 무엇을 사랑하는 TV, 드라마, 예능인지, 무엇을 사랑하는 것들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정말 갖춰야 될 것들을 주님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다 지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 줄 압니다. 학교 잘 나왔어요. 정규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 행동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청년으로, 청년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인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되고 싶습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공부해 나갈 겁니다. 가르쳐주는 족족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정말 세상에 나갈 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일터에서 구조선의 역할 감당할 겁니다. 일터에서 니고데모 만날 거고, 일터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다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지금은 연약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팀 공동체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팀 공동체와 또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